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분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사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끼고 인사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네, 6월 한 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6월 한 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아갑시다. 네. 네,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2월부터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제가 계획했던 3장 끝까지 읽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본 말씀이라서 앞으로도 계시록을 읽으면 2020년이 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7교회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런데 그 반대는 뭐예요?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아쉽게도 7번째, 그러니까 마지막 교회에 주신 말씀이 참 교회를 향해서는 이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으셨어요. 5번째로 살펴본 사대 교회 같은 경우에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그런 아주 강한 심한 책망의 말씀을 들었는데, 심지어는 그런 교회에도, 죽었다는 말을 들은 그런 교회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성도가 있다, 그런 위로의 말씀도 있었어요. 칭찬의 말씀도 있었고 소망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소망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께서 아무런 소망과 기대가 없었더라면 주님은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 특히 역사서라든지 선지서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타락한 왕이 등장합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이 등장을 하죠. 또 어리석은 백성들도 나옵니다. 때로는 거짓 선지자들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왕과 제사장, 백성들, 심지어는 선지자들까지 문제가 생겼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선지자를 세우셔서 또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을 버려도, 이스라엘을 보면서 선지자조차도 기대를 버려도 누구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가장 오래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빌면 가장 코가 긴 분이세요. 코가 짧으면 어떻습니까? 씩씩거리는 그 숨이 금방 나와버리잖아요. 우리는 작은 일에도 씩씩거립니다.
작은 잘못에도 죽일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냥 보면은 어떻습니까? 책망의 말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도 주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지막까지 교회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이미 교회를 향해서 소망을 버렸어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니면 기사들을 보시거나 그러면 세상은 교회는 소망이 없는 그런 모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많은 성도들도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어떠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가난한 성도다. 반대로 하면 안 나가 성도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성도들만 교회에 대한 기대를 버렸겠습니까? 때로는 목사들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아직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직도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누군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교회를 향한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교회를 향해서 아직 소망을 품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교회를 향해서도 이 한국 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은 거루터기를 남겨두실 것이고 그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실 것이고 꽃이 피게 할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의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 가족이어야 안심하고 식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하고 식사하는 거잖아요. 마스크도 벗어야 되고 마스크 벗고 또 이야기도 해야 되고 침도 튈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집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 좀 미열이 나는 것 같아도 어떻습니까? 마스크 그때 잘 안 하잖아요. 다 벗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모든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분,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같이 왕노릇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소망을 우리도 가지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연히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자, 우리 사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손바닥을 다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자, 여기 이 네 번째 이 아래가 에베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고, 그 다음에 중지 끝이 서머나, 그 다음에 검지가 버가모입니다. 자, 요 앞에 있는 에베소, 그 다음에 서머나 버가모는 바다를 끼고 있는, 아니면 바다와 가까이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네 번째부터는 두아디라부터는 내륙이에요. 두아디라는 한 이쯤에 있어요. 두아디라 검지 첫 번째 마디쯤에 들어가면 됩니다. 두아디라, 그 다음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내려오셔서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라오디게아라는 거예요. 그럼 지도를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는 바닷가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순서로 내려가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있는 위치를 대충 보시고요. 자, 그런데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 수리아 왕이 이 안티오쿠스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원전 한 250년 정도에 이 도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이름을 붙였어요. 아내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 근처에 무슨 도시가 있었냐 하면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었고, 또 골로세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로세는 골로새서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히에라볼리라는 이 지명은 성경에 나오기는 하는데 자주 들어보지는 못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히에라볼리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터키에서. 혹시 파묵칼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가 히에라볼리예요. 여러분, 이거 잠깐 다시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런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온천 같은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저기가 이 밑에서 온천수가 계속 솟아나와서 저런 멋진 광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저런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히에라볼리에서 온천이 계속 솟아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계속 솟아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골로새는 산 밑에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이 산이 제법 높아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쪽에는 이 눈 녹은 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주 시원한 그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는 안타깝게도 물이 좀 부족한 도시였어요. 이 히에라볼리는 뜨거운 온천수가 흐르고 골로새는 시원한 눈 녹은 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이 라오디게아는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겠습니까?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끌어온 것이죠. 히에라볼리에서도 물을 끌어오고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도시 사이에 있고 또 에베소하고 연결되는 길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남쪽에는 아탈리아 항구로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는 교통의 요지에 있는 도시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상업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단 하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부족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수로를, 여러분 로마가 잘하는 것이 뭡니까? 토목 공사를 잘해요. 그래서 멋진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물을 공급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물이 이 라오디게아까지 흘러오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식었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물이 항상 이렇게 미지근한 거예요. 이 골로새에서도 오는 물이 어떻습니까? 시원한 물이 내려왔지만 그때쯤 도착하면 미지근한 물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에 또 어떤 일이 하나 있었느냐 하면 AD 60년 정도쯤에 이때가 네로가 다스리는 때였어요.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는 때였는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크게 파괴되었는데 이제 도시를 재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황제의 도움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스스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충분히 부자다.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파괴되었지만 자기 힘으로 도시를 재건한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하고 자존심도 강한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본래 어때야 됩니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닮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도시를 그대로 닮아버렸어요. 세상과 다른 곳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다른 방향을 가르치며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과 다른 맛이 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도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슷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성도들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는 거예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21세기 한국의 모습과 똑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또 말씀이 공급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늘길이 막히면, 하늘에서 오는 그 공급이 끊어지면 교회는 세상과 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아멘이라는 것이 참으로 또는 온전하게,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도를 하면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은 한결같은 분이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바뀌고 상황에 따라 변하여도 하나님은 늘 온전하신 분이다. 우리 주님은 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충성된 분이며 늘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셨는데, 근본은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바로 그 시작이며 창조 세계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근본이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는 지진으로 흔들리고 그 다음에 파괴되었다가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신도시를 만들고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발전해 가기도 하고 변해 갔겠죠. 그러나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한결같은 분께서, 아멘이신 분님께서 가장 먼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7교회들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좀 몰라줘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주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안다. 내가 이렇게 안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다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주님의 그 평가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정말 책망하는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칭찬해도 그 교회는 망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안타깝게도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아까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히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눈 녹은 물을 수로를 통해서 가져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물들이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이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 물처럼 미지근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교회가 그 세상과 똑같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런 세상과 똑같아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여러분, 이것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처럼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업의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도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나름대로 번듯하게 짓고 교회 안에도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 부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라오디게아가 지진 후에 다른 곳에 도움 없이도 도시를 재건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른 교회들의 도움이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의 기도가 필요가 없다. 우리는 다른 교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잘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잘못을 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풍요를 영적인 풍요로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부요한 것을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부자인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5번이나 반복해서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교회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주님은 교회가 어떤지 가장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때로는 자신들의 상태가 어떤지 잘 판단하지 못할 때가 아마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입니다. 좀 나은 편이 아니라 아주 많이 좋은 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19를 제대로 진단할 그 진단 키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진단할 진단 키트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검사를 하면 빠르면 한 6시간 안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결과가 지금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그래도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증상이 있다.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중환자실로 보내야 되는 거고, 음압병실로 보내야 되는 거고, 증상이 없는 상태인데 양성이다. 그러면 생활치료센터, 그런 곳으로 보내집니다. 그렇게 상황에 맞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진단을 빨리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단을 빨리 할 수 없고, 그리고 진단을 해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른다. 키트의 신뢰도가 50%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아픈 것인지 그냥 단순히 감기가 걸린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치료도 늦어지게 되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더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 그 병자도 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도 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요한 것만 보면, 여러분, 다른 에베소 교회라든지 특히 가난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부러운 교회죠.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참 부요한데 우리는 참 너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교회들이 아마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저렇게 아주 큰 예배당을 이번에 지었구나. 참 부럽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겉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진단 키트를 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실제로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진단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진단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영적인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내가 영안이 밝아서 당신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런 말하는 목사님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예수님의 진단만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진단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병원이 너무 멀어요. 보건소가. 선별진료소가 가까이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거죠.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소망이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승천하신 주님을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어떻게 만났습니까? 1장 10절에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만났어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될 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에 감동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책을 읽는 것과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감동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교회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 진단키트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의 강림이 없는 교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교회, 그런 교회는 겉으로는 부요해 보일 수 있지만 안으로는 어떻습니까? 가련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한 교회가 되고 가난한 교회가 되고 눈먼 교회가 되고 벌거벗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런 거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고 여러분,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서 어떤 암이라든지 아니면 치료하기 힘든 어떤 병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막 힘이 빠지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께서 천국 진단 키트를 가지고 교회를 진단하시고 지금 당신의 상태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셨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의사들은 못 고치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십니까?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세요.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연단한 금이 무엇이며 흰옷이 무엇이고 안약이 무엇인지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앞에서 강조되는 부분은요, 내게서 사라는 말씀이에요. 내게서 살아.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누구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여러분, 라오디게아가 그 상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상업의 중심지라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그런 상인으로
묘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사고 파는 거 좋아하잖아.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 상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어떤 물건을 가져오면 사서 팔기도 하고, 아니면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그 사람한테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족한 것을 위해서 물건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면 장사꾼으로까지 묘사를 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거래소입니다. 영적인 시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러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파는 상품을 사러 오셔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모조품이에요. 예수님께서 파시는 것만 진품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파시는 것만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유통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사고 파는 많은 것들은 하나님 나라까지 유통기간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사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까지 유통기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흰옷을 사야 되고, 주님께서 가지고 오신 안약을 사야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니고, 옷이라고 해서 다 흰옷이 아닙니다. 안약이라고 해서 다 눈을 밝게 해줄 수 없습니다. Made by Jesus.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것이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받으려고 왔습니다. 사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이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아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아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이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 짝퉁이 아니라 진품을 찾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 밑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 속으로 우리는 날마다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